코로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목회자는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설교도 필요한데요. 코로나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보는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부활절 설교까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리디아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설교 보니까 오늘 제목 좋다. 자, 여러분, 작년 말부터 시작된 우한의 우한폐렴, 공식적인 명칭은 코로나 19죠.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유행병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이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6단계입니다. 6단계. 코로나19가. 이걸 판데믹이라고 해요. 판데믹. 이 판은 모두라는 뜻이죠.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병의 경우에 판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6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저주에 특별히 역병, 연병, 이 전염병도 포함됩니다. 그 밑에 2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그를 멸하실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많은 저주가 임하는데 그 중에 역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하나의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 종말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역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곳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기근 굶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염병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휘턴 대학을 나오신 빌리 그라함 목사님. 자, 근데 빌리 그라함 목사님 쓴 책 중에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좀 신기하죠, 재밌죠.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싶어서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말들을 보내잖아요. 그 말들이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흰색말, 청황색말 쫙 나오잖아요, 말들이. 그 말들이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오고 있다.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있다. 즉 마지막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이 언제 나온 책이냐면은 198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도 저희 집에 그 책이 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그 책의 연도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198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지금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있다. 긴장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실감이 났거든요.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막 묘사되어 있는데 말들이 막 지금 말발굽 소리가 말들이 막 다가오고 있다. 그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이미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말들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누가 이런 죄를 지어서, 누가 무슨 문제로 이런 것이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들이 많죠. 특별히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정말 잘못한 것이 이 병이 시작되게 된 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이 병을 처음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빨리 이게 전염병은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통제사회고 또 중국은 독재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억누르고 무조건 막았다는 거, 이거 아주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잘못이 크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벼르고 있습니다. 배상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중국이 잘못했고요. 중국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걸 중국만 손가락질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 이런 어떤 심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아니라.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지만 꼴 좋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피 흘린 것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문제가 많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뭐예요?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돌이죠, 그죠? 다른 산에 있는 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나도 반성할 게 없는가?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세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 살살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뭘 말씀하시냐?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기 코로나가 아니면 전 세계가 이렇게 올스톱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습니까? 정신없이 돌아갔죠. 전 세계가 지금 올스톱 됐잖아요.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모두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고통과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의 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심판받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지옥 가잖아요. 지옥의 고통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 고통과 이 심판은 마지막 다가올 더 큰 심판과 더 큰 고통에 대한 미리 브레이크를 거는, 미리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미리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고난과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끔찍한 고통,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문명,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유럽이 선진국이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파워의 나라라고 했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흔들면 우리는 그냥 이 인류가 쌓아놓은 이 자랑하는 문명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하는 걸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메디슨이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여기 적어 놓았죠. 인간 문명의 모든 미래는
정치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만 잘하면 세상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정치 제도의 미래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자치에 대한 인간의 능력과 인간 스스로 자기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이런 것과 하나님의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하여 맡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즉 인간이 인간됨의 기본 양심과 기본 도덕적 자세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느냐, 여기에 인류 문명의 미래가 달려있지 뭐 정치 권력자들이 정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리더십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뻗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권위를 무시한다면 갑작스러운 재난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덮쳐서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의 영광을 묻어버릴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야, 저는 이분이 그냥 어제 기사에 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옛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지금 그냥 현재 상황과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이 나라는 계속 번영하고 번성할 거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준 나라잖아요. God bless America. 미국이 계속 번성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만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권위를 무시한다면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칠 때가 평안하다 할 때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가 자라가던 그 영광이 덮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요즘 여러분 큐티 하세요? 요즘 뭐예요? 큐티 뭐예요? 신명기죠. 신명기가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들어가잖아. 근데 너희들 들어간다고 내가 지금 안심 놓을 게 아니다. 들어갔어. 말씀, 계명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한순간에 망한다. 이게 모세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했던 설교잖아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이게 그대로예요.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가나안과 같은 적각군이 흐르는 그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심판받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십자가 막 무너뜨리고 교회 폭파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을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했어요. 특히 우한을 그 중에 특별히 그 지정 도시로 정해서 거기에 특별한 종교적 핍박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한에서 죽은 공무원 제일 첫 번째 죽은 사람이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공무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이 죄를 많이 지은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국만 심판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일본과 한국과 유럽과 한국은 이제 조금 좀 덜해졌지만 특히 유럽, 미국 막 심판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돌아봐야 됩니다. 유럽도요.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 전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의 본산지가 유럽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 다 버렸잖아요. 독일도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전부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성경 고등 비평 무슨 비평하면서 성경 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엉터리라서 성경 다 찢어내버리고. 네. 미국도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네. 미국도 하나님 말씀을 벌써 버리고 막 벗어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미국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미국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나라 몰라도 미국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911 쌍둥이 빌딩 911 테러 사건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왜냐하면 미국만은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심장부에 테러가 일어나고 수천 명이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미국이 이렇게 공격당할 때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미국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미국이 공격당할 때 하나님 어디가 있었냐고? 하나님을 먼저 쫓아낸 게 누군데? 미국의 의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쫓아낸 게 누군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전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마치 미국의 공립학교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한동대하고 비슷했어요. 한동대. 제가 한동대 교수였잖아요. 늘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곳이 미국의 공립학교였어요. 모든 학교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의 유일한 카톨릭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도와 성경을 폐지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케네디가 저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에 또 죽었죠. 계속 저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느냐? 미국의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베넷이 주요 문화 지표 색인 인덱스,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색인을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지난 30년간 미국의 기도와 성경을 없애고 지난 30년간 폭력 범죄가 560% 늘었다. 사생아가 400% 증가했다. 편모 혹은 편부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비율이 3배가 늘었다. 10대 자살은 200% 이상 늘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지난 30년간 대학 입학 시험 성적, SAT 성적은 거의 80%가 내려갔다. 와, 충격이죠. 충격이죠. 여러분, 미국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인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렇게 좋냐? 하나님 없이 세운 문명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에 너희들의 인생을 걸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하나님 화나셨구나. 우리를 지금 막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건 무서워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길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도 사랑이다. 이것도 사랑이다. 심판하신 것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지 않겠냐. 그래도 그나마 깨달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이 이 문명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브로드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쇼가. 브로드웨이 넓은 길. 이 브로드웨이 얼마나 쇼가 멋있어요. 이 미국의 금융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돈 이런 게 우리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돈, 화려함,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 있잖아요. 그 화려함이 너무 멋있잖아요. 라스베가스, 당기고 이런 데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스탑시킨 거죠. 이게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은혜라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라스베가스 쇼가 지금 멈췄잖아요. 도박판이 지금 멈췄잖아요. 몰래 한 사람 하겠지만. 어쨌든 뉴욕의 브로드웨이 쇼들이 멈추고 있죠. 모든 것이 지금 스탑되고 있어요. 자, 이 코로나 19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에 지장을 줍니다. 예배. 왜냐?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뭐든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요. 사스죠. 옛날에 사스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도, 사스도 일종의 코로나 일종인데 이 코로나19는 이상해요. 누가 일부러 개발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전쟁 무기로 막 개발하다가 이게 지금 번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 너무 이상한 게 얘는 스파이크처럼 끝대가 뾰족하게 됐어요. 그 사람 몸에 세포에 탁 달라붙기가 너무 쉽게 만들어졌어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달라요. 끝이 뾰족해가지고 탁 1000배 정도, 사스보다 1000배 정도의 더 감염력이 더 세포에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이 10배나 높다고. 생존율도 높아요. 보통 바이러스는 자체로 좀 못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숙주하고 붙어야 되는데 혼자 놔두면 2-3시간 이상 못 가고 죽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는요, 공기 중에서 3시간 이상 생존하고요,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금속에 붙으면은 4-5일, 많이는 9일까지도 생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버스일 때 손잡이 딱 잡잖아요. 지하철. 그럼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게 손 열심히 씻어라. 제가 선지자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 씻어야 된다고 제가 옛날부터 엄청 강조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으라. 핍박을 제가 많이 당했어요.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죠.
예,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코로나 소식을 1월 말인가 2월 달에 딱 들었는데 그때 우한 폐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섬찟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청년이 우한에 갔다가 왔는지 아니면 있던 청년이 어디 갔는지 하여튼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우한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와서 이제 친구가 오니까 동창들이 동창회 비슷하게 모여서 5명이.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같이 있겠죠. 근데 그 5명이 싹 다 감염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통 그렇게 싹 다 감염 잘 되진 않거든요.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딱 읽으면서 섬찟하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엄청난 일이 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전파력이라면 이건 완전히 장난 아니고 이거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1월달 초에 벌써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심각하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WHO 그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WHO가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단 말이 아니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중국 여행 권고 뭐 중국 여행 자제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아직까지 뭐 이런 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WHO에서.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받아먹었어요. WHO인지 CHO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각국의 지도자들도 심각성을 안 가지는 거야.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일상생활 해라 이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뭐 괜찮다 이러고 일본에서도 아베도 뭐 올림픽 때문에 그런지 뭐 괜찮다 이러고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난 큰일 났다 생각해요. 왜냐면 잠깐 갔다가 우한에 잠깐 갔다가 와서 밥 먹는데 5명 그 자리에 싹 다 감염됐으니까 이 정도면 완전히 퍼져나가면 이거 완전히 장난 아니겠다 싶었는데 다들 너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싶었어요. 근데 2월 3월 되니까 막 퍼져나가는 게 정신없죠 지금 여러분. 정신없죠. 심각한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 심지어는 무증상자도 감염을 시키고요. 또 제가 지금 너무 두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감염됐다가 나았는데 또 재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으면 항체가 생성되고 이제 괜찮아야 되는데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이 또 재발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것이 가장 좋은데 이거는 개발된 지 한 1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빨리 서두르면 위험할 수 있대요. 백신이나 이런 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만들어내면 이게 정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1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결국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란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입을 벌려서 막 찬양하고 침이 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입을 벌려 찬양하니까 특히 신천지 막 거기 막 빽빽하게 보였어. 뭐. 그러니까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를 또 교회라고 소개하니까 신천지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막 생긴 데다가 또 뭐 신천지기도 하고 이단이기도 하고 막 그런 데서 자꾸 하여튼 종교 모임에서 자꾸 감염자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기존 교회에서는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보이기에는 하여튼 종교 시설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시설에 대한 이제 모이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강력해졌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와서 막 단속도 하고 그죠? 찾아가기도 하고 주일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가 핍박받는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도 다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거긴 더 심하지 않느냐. 거기서 막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데 누가 마스크 끼고 하겠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하는데 교회보다 더 위험하다. 가정 이용 시설들이 많다. 그거 다 통제해야 되지 않냐. 똑같이 통제한다.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만 통제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핍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럴 때 좀 덕이 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막 계속 드리고 막 계속 모이고 막 무시하고 이래버리면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는데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교회 저것 때 신천지하고 똑같다 이런 말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숫자를 좀 줄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TV를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덕을 세워야 되죠. 정부에서 만약에 교회 예배를 없애라. 모든 예배는 이제 없다. 예배 드리는 자는 잡아간다. 예배 드리는 목사님 감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종교 핍박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마음껏 드려라. 그런데 가급적 온라인으로 드리고 좀 절제하고 좀 잘 이렇게
해달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들어줘야 되죠. 지난달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분도 개척교회 목사님 같기도 한데, 이분이 교인들에게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못 드리겠다. 소수만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겠다. 이게 예배를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체 같이 모이다가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서 교인들한테 저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저에게 하나 보냈어요. 이분이.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많이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핍박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좀 많이 와닿더라.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다. 그러나 그 칼이 남을 향하는 칼이 된다면 멈춰주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게 신앙이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흉기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법균자인지 모르겠고, 누가 감염된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증상 감염자도 감염을 시키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교회가 먼저 이웃을 보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보호해주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까지 못하게 막으면 우리는 핍박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죠. 예배는 드려라. 온라인으로 들어도 예배는 예배잖아요. 그러나 이웃 사랑,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에릭 리들. 혹시 에릭 리들 아세요? 잘 모른다면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세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죠. 그럼 기회가 있으면 그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 영화로도 나왔는 유명한 분입니다. 실존 인물이죠. 이분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자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달리는데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에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달리기에서 막 은사를 드러내고 육상 경기에서 막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많이 기대했죠. 왜냐하면 영국 대표로 나가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영국의 영광이니까 이 사람이 특히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100m거든요. 100m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금메달 따기를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딱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파리에 가서 이제 예선전에 나가야 될까 일단. 근데 딱 가려고 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저는 안 나갑니다. 너무 놀랬죠. 영국 사람들이 특히 너무 충격받았죠. 아니 금메달을 포기하다니 나가면 100% 금메달인데 왜 안 나갑니까? 이 사람 한마디가 유명했죠.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늦어도 뛰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막 난리가 나서 신문 기사고 막 방송 이 사람 막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의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잃어버리다니 막 비난하는 기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깜짝.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권해서 전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400m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400m는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400m는 예선이 주일날 안 해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400m를 나가보겠다. 나갔어요. 그래서 400m 예선 통과해서 본 경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어떻게 땄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부와 명예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놀랍게도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처럼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이 그때 너무 힘든 곳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요. 그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일본군이 거기에 막 들어오면서 일본군에게 잡혀서 그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무리했는지 뇌종양이 와가지고 1945년 일본 패망 직전에 43세의 나이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멋있는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그의
달리기를 마쳤다.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근데요, 이 사람이 기록을 읽다 보면요, 너무 신기한 기록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주일날 뛰지 않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 포로성에서 아이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축구 경기를 뭐 정식 경기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축구하고 뭐 축구공도 없겠죠. 뭐 아무거나 찰 수도 있겠죠. 하여튼 거기서 막 축구 경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주일날 경기할 때 심판을 봐줬어요. 심판 보려면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의 신앙은 철저한 신앙이지만 융통성이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주일날 뛰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철저한 금메달을 그것 때문에 포기했는데, 그러나 주일날 아이들이 뛰다가 패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같이 뛰어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되지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예배의 방식을 좀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좀 형태가 좀 바뀌었잖아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정말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어떤 예배자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묻혀서 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릴 때는 단독자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가? 형식적으로 드렸을 수 있죠, 지금까지는. 뭐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드렸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혼자 드리잖아요.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 있어요. 엉터리로 드리고 있으면 엉터리로 드릴 수 있어요. 같이 드리면 우리가 뭐 좋을지도 못하고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나 혼자 드리면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이때 내 모습이 진짜 나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로 살았는가. 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지체는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드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귀한 자세죠. 예, 형식에서 또 내용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귀하지만 중요한 건 양복 안 입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때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예배가 예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 예배다. 이 산에서 드릴 수도 있고 저 산에서 드릴 수도 있고 성전에서 드릴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드릴 수도 있다. 아버지가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우리의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영성. 즉 예배당에 와야만 난 예배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요? 일상의 평범함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도시락 먹고 함께 모여 세일 모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가 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드린 예배도 물론 귀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혼자 예배드리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전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 예배를 연습하는 거다. 천국 예배를 연습하는 거다. 물론 나부터 먼저 혼자 나 스스로 옳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함께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됐던 자세와 다른 자세로 예배드려야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진짜 요한계시록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격의 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하교회 교인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그립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잠시 이런 시간을 가지지만 영원히 평생토록 영원히는 아니지만 평생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은 함께 예배 못 드려요. 함께 예배 드려도 찬양도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이렇게 함께 못 드리지만 평생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잊고 살았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우리가 좀 잊고 살았다. 예, 우리가 잠시 동안 이렇게 함께 예배 못 드리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 핍박받는 사람들, 찬양하면 잡혀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소련의 지하교회, 또 뭐요? 이스라엘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 뭐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함께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신부도 속여야 되죠.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죠. 또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스크바에서 막 나오는 막 그런 경전 소리 들리면 얼마나 영적 눌림이 심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느낌. 여러분 지금 혼자 예배드리니까 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죠. 영적으로. 그런 느낌을 매일 경험하는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하고요.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할 게 있죠. 왜냐하면 이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조금만 활개치도록 허락하셔도 이렇게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곱 나팔 일곱 인들이 다 풀어진다면 이 세상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중에 약간만 허락해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걸 하나님 다 허락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앞으로 오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신앙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왜냐? 혼자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앞으로 많아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거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셀 리더들이 전화도 하고 관심도 가지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지금 고립돼서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지금은요. 취미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제는 신앙의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자기를 준비했어요. 왜냐? 언제 감옥에 잡혀갈지 모른다. 언제 예배드리다가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요. 산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훈련도 하고요. 일부러 밥도 굶으면서 금식하는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성경 암송 찬송가 암송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
감옥에 들어가면 성경이 없다 이거지. 암송해놔야 돼. 암송해놔야 돼요. 우리도 몰라요. 언제 성경을 뺏길 날이 올지. 언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진짜 예배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찬송도 많이 암송하면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줄 압니다.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